최근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식당에서 노키즈존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돈 내고 조용히 밥 먹을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와 부모를 배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양쪽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논리는 매우 맞는 말이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모두가 옳은 말을 하는데 그 결과는 서로 증오하고 갈라치기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 없는 옳음의 비극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엄격히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 문제도 역시 유대인들이 엄격히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새로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섞여지면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두고 로마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너네는 믿음이 없구나, 너네는 불경건하구나 하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은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요, 나의 옳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모자란 목사, 저 이상한 장로, 저 못난 집사 누가 받으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죠. 월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요, 바울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오직 주님만이 어둠에 감추인 그 삶의 속마음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문신을 한가득 해가지고 안식일에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것을 본 성도들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드리는 공간에 저런 문신충이 들어와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없습니다. 예배당은 정결하고 거룩한 곳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옳음이 결국 그 청년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사실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통로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그 통로를 막았다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그 문신한 청년을 자기 자녀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나는 그저 확인할 뿐이죠. 그래서 비판보다는, 판단보다는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음식 논쟁의 이 차원을요, 음식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까지 격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일이 때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근심을 주는 일이라면, 그조차도 조심스러운 일인데도 말이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연계된 일이라면 얼마나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철학자 레비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윤리의 시작이며 그 얼굴은 우리에게 나를 죽이지 말라고 호소한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도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얼굴을 봤다는 것 자체가 저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의 얼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형제는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과 맞바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함부로 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하게 대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형제를 위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서로 싸우고 시험에 들 바에는 차라리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서 폴란드 시민들이 기차역에다가 유모차를 줄지어서 세우던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피난민들의 자격이나 신념은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고통받는 아이의 생명, 그 하나만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며 한 명이 죽어야만 끝나는 이 안타까운 갈등과 현실을 향해서 성경이 던지는 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팍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법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를 더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 바른 관계가 이웃과의 평강과 희락으로 흘러가는 관계적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도 내 주변의 평화가 깨지고 기쁨이 사라진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옳은 신앙을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독선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답을 강요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을 지키지 못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네가 틀렸다고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돌을 든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인의 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인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심판대를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평화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옳음보다는 주님의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진리의 확신이 때때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더 심하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허물 많고 죄인이지만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서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3.6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학교에서 더욱 성숙하고 믿음의 학생으로 주님과 부모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